할렐루야, 마라나타, 안홍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2-4강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꼭 생각하실 것은 먼저 이 편지는 나에게 주시는 편지이다. 또한 칭찬과 책망, 회개와 경고, 이기는 자의 보상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와드려 강해의 본문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게 보입니다. 본문이 있는 성경을 옆에 놓고 강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강해에 주목할 점입니다. 첫째로 죄악의 문화 속에서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죄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온한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에서는 견뎌냈지만 결정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공동체 조합에서 제사드리고 이교의식에 동참하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유형입니다. 7개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두 번째로 칭찬만 받는 교회, 세 번째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으로는 신앙적으로 성실한 면을 가졌으나 책망으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리는 지키되 행위는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입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신자, 주님의 모습, 칭찬, 책망, 회개와 경고, 이기는 자 등입니다. 셋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주는 교훈과 마무리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입니다.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둘째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로 경제적으로는 상공업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상업조합이 생겼고 그 조합마다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조합원들은 제사 의식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란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동업조합에 가입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하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수신을 섬기는 무당들,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에서 3까지입니다. 첫째로 수신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7교회 중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에게도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묘사가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은 항상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즉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죄까지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발이 주석 같다란 그의 통치와 지배가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석이란 청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주는 칭호입니다. 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과 사탄과 늘 타협하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죄까지도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칭찬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내 사업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상 내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퇴보한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에 근거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 내용 4번에서 7번까지입니다. 넷째로 책망입니다. 먼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출연하는 악녀 중 가장 대표적인 여자입니다. 여기서 자칭 이세벨이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교훈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나 사교 집단을 지칭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어떤 여인들을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게 하였고 두아디라 교인들 중 일부가 그 풍조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의 음행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성적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아마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왜곡하여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방종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라는 말은 주님의 자비와 관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회개와 경고입니다. 먼저 침상에 던진다 해서 침상은 원래 사망을 상징하는데 본문에서는 병상 곧 질병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 행위와 음행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질병의 재앙을 내리셔서 병상에 눕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육체의 질병이 모든 하나님의 징벌이 결과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졌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를 죽인다입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는 영적으로 이세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도 이세벨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섯째로 권면과 설득입니다. 먼저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및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는 것 외의 짐은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굳게 잡으라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19절의 내용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지키며 이세벨의 교훈인 음행과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면 이기는 자의 약속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이기는 자입니다.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국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듯이 주님은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권세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사하는 권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여 악을 행하며 그 악한 가운데서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을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쳐서 굴복시키게 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을 주리라입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제가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므로 이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과 마무리입니다. 첫째로 상업적인 발달로 인하여 오는 유혹입니다. 상업적인 조합들이 모여서 귀신의 제사 드린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숭배와 이기적인 행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를 유혹과 미혹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칭찬과 책망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의 우리 행위와 지금의 나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세벨은 뉴 에이지 사상,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인권 제일주의 등입니다. 여기에 물들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위 없는 교리도 교리 없는 행위도 불안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을 점점 키워나간 대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는 물리쳤지만 형제 사랑 실천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양자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넷째로 마무리하며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조금만 타협을 하면 분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궁핍이 와도 장차받을 참된 부유함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절개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2-4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